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순종의 마음 주셔서 주의 뜻 깨달아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벌써 마음이 설레시나요? 여자분들은 다 아니라고 하시네. 여자분들에게 힘든 시간들인가요? 그래도 뭐 가족들 만나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인데 좋은 마음으로 가셔요. 아셨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되자. 왜 안 따라해? 좋은 며느리 되자. 좋은 시어머니 되자. 네, 그렇게 지내다 오셔요. 네, 좋은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일은 힘들었지만 돈을 주셨어. 이러면서 네, 뭐 이렇게 칭찬도 받으시고 또 우리 너무 좋다 이런 마음 칭찬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싸우지 마시고요. 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 추석이 수, 목, 금 이렇게 연휴가 돼 있어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수요일 저녁도 안 모이고 금요일 심야기도도 안 모인다 막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좋으시죠? 좋고 먹어도 원래 안 나오니까 어쨌든 원래 안 나오니까 뭐 좋고 먹어도 없는데 하여튼간 그래도 이번 기간 동안에 또 거기 가 있으면 여기서는 안 오더라도 시골에 혹시 수요 예배를 드린다, 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때 한번 가시는 거야. 가서 헌금도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오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하면 안 나오는 거 봐. 딴 때는 새벽기도 안 했어도 시골에 딱 가니까 우리 새벽에 또 우리 시골은 모이겠지. 그럼 새벽에 또 다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관심 없는 얼굴들이 많은. 가서 또 헌금을 다 하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그러시면 힘드신 분 시골이 아니신 분들이 많은가 보다. 다 헌금도 하고 오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연휴가 기니까 주일까지는 계시지 마시고요. 괜히 주일까지 있어봐야 지치기만 하니까 주일까지는 계시지 마시고 토요일까지는 돌아오셔요. 네, 뭐 주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쭉 연휴가 긴데 뭐 주일까지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네, 설사 있으시게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일 전에는 다 돌아오시는 게 더 좋아요. 건강하게 또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니까. 아셨죠?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동역자 되기. 오늘은 좋은 동역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근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헬라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한 거죠.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미 1년 전에 그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이 아마 헌금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여러 문제들도 뭐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하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구제헌금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딱 생각하면 가장 적당한 사람은 디도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고 거기 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지금 믿고 있는 동역자고요. 그러니까 디도가 당연히 가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뭐 1년여간에 이루어졌다면 사실 디도가 그곳에서 돌아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KTX 타고 갔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에 관해서 디도만한 적임자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도가 포함되어 있고 디도 말고 2명의 다른 형제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면에서 또 외적인 면에서 좀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은사도 많고 아마 사람들도 꽤 많이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린도는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구제연금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작지 않은 말이 안 되네.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의 헌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뭘 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물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구제연금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돈에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일이 돈과 관련된 문제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아주 신중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일이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을 받게 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아주 조심해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것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잘 선택해서 이 일을 어려움 없이 문제되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택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받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은혜롭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행할 사람들을 택하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택하여진 그 일을 위하여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택하여진 3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고 하는 이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앙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이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결국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모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비방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공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사실 들어와 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당연히 사람 앞에서 아름다우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면 사람 앞에서도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벌써 저 시골 가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면 사람 앞에서 아름다워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일하다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도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아직 약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마음에 두 가지를 담고 있어서,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쭉 자라셨잖아요. 몇 년간 자라셨죠? 몇 년간 자라셨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자라셨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라시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기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진행하려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 하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택하여진 3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마음에 일단은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동역.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주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동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는 고린도를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디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도 쓰임받을 만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가 그랬기 때문에 선택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럴 만한 신앙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는 바울의 동료이며 동역자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동료라는 말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사용하는 그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디도가 동료 사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수는 있죠. 그렇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를 부르면서 동료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동역자하고는 또 다른, 동역자는 함께 일한다는 의미의
직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면 동료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와 얼마나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을 위해서는 동역자이지만 둘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를 동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얼마나 디도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 일을 수행하도록, 고린도 교회 가서 모금하는 이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 요청했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지금 대답 못하는 분은 지금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명령하지 않고 요청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명령과는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물론 동역자이지만 밑에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디도에게 이걸 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도는 그의 이 요청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감사한다 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도 미워했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수행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나섰다 그랬어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간절했어요. 그래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해야지. 더 간절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는 이미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일해줄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어떤 사역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 일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느 봉사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일이니까.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 일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마음속에 이것도 부담되실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어떤 분에게 집사님 이걸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면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쁘겠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주의 일을 맡는데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목사님, 후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집사가 좀 몇 명인데 너를 불러.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 아이고 목사님 하필이면 그 일에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디도에게 고린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와 같은 것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디도 이외에 2명이 더 있다 그랬죠? 더 있다 그랬죠? 네, 오늘은 좀 대답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어제까지 뭐 붙인 게 붙이셨어요? 2명이 더 있어요. 디도 말고, 그렇죠? 그 첫 번째 근데 사실 성경이 2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경학자들은 이 2사람의 이름을 막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실라일 것이다, 뭐 디모데일 것이다, 뭐 여러 추측을 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선택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 2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첫째, 어떤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교회에서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칭찬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주의 일을 위해 바울과 동행하도록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교회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도록 여러 교회들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잖아요. 표정들이 기분이 나쁘셔요? 제가 이 교회 반석교회 대표예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연합회니 뭐 이런 데 다 가는 게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대표니까 반석교회가 그곳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바빠 죽겠는데 회의 오라 그러고 막 바쁜데, 그래도 내가 반석교회 대표인데 안 가면 우리 교회가 안 가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갑니다. 노예도 가고 시찰에도 가고 연합회도 가고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막 할 때는 이제 학회 같은데 막 가고,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는데, 어디나 이 모임을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기관을 움직일 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도 뭐 학자들의 모임을 가도 2종류의 사람이 꼭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시키려고도 하지 않는데 꼭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시키려고는 안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는 꼭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그 자리 내가 해야 돼, 이번에 내가 할 차례야, 막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 있죠. 친목회 가도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과 생각과 실제로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런 경우가 제일 좋겠죠. 사람들이 다 이분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그분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일에 의해서 올해만큼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주 죽으라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 그 자리를 올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고 뭘 자기가 하려고 그래, 아유, 이렇게 싫어해. 그리고 또 어때요? 제발 이번에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탁하면서 꼭 대부분 하는 말이,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올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대부분 발생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이 사람은 여러 교회들에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이번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추천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적당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일에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에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항상 칭찬 들으며 주의 일을 할 때 이분이 정말 잘하실 겁니다라고 추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도 기꺼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삼박자가 맞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연말 돼서 또 여전도회 회장 뽑으라 그래봐. 별의별 소리 다 와. 또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는 아무도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더니 여전도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냥 뽑아주세요. 그러는 데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보니까 회장만 뽑아놓으면 회장 혼자 일하는 줄 알아.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 얘기는 잔소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나 칭찬받고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한 내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한 명의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어땠다 그랬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그랬어요. 무슨 단어가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절하다라는 단어가, 간절하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주의 일과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열정만 있었고 자격은 없었다, 그런 의미로 간절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자격을 갖췄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위해 대표로 뽑힐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좋은 인격을 가졌다, 여러 가지 자격을 갖췄다 라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주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 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신앙은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의 일을 감당코자 하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이건 교회의 대표들이란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 선택받은 교회 대표들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 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가봐 한번,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고 열심히 있고, 아마 너희들 이번에 가서 구제연금을 하려고 그러면 이들이 아주 풍성한 연보를 내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미 칭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고요? 내가 너희를 대해서 자랑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이 구제연금의 사역을 위해 세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오늘은 저랬다가 내일은 또 뭐라 그럴지 몰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요리조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후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 지도자로 뽑힐 때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지어 그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무엇까지 말씀하냐면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것에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고 뭐 이런 인간적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디모데전 3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이렇게 경건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주변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이름도 꺼내지 마, 이름도 꺼내지 마, 아주 그냥 아이고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래 볼까 해요. 나중에 장로나 권사나 안수사 뽑을 때는 몰래 어디 한번 가서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게.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난 벌써 권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더 영광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향한 자발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발적인 열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간절함으로 표현된 열심이 표현된 단어가 바로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은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시켜요? 그리고 혹시 억지로 해야 된다면 그건 이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니까. 간절함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의 일과 교회에 대한 진실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감당할 주의 일이 있을 때 짐을 함께 져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열심에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어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여러분끼리 주의 일을 위한 동역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일에 동역하는 일이 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하나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요거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함께 손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